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한 신앙 바로세우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20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유다서의 목적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 했습니다. 유다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왜 싸워야 하는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싸워야 하는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버리면 구원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 버리면 영생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편지 속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파손하였다고,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믿음이 깨져버렸다고, 그래서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제가 신약에 있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그 양심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양심이 화인맞으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능이 깨어져 버린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론은 하나님 없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그런 마음의 동요가 있고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배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10만 명 되는 큰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4만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6만 명 정도만 출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도 복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유다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신앙의 적은 물론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듯이
원수먹이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싸워야 합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불경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고 주장합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를 따라간 사람들도 같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와 그 미혹에 대해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쓰여질 당시의 교회 상황이 현대의 교회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왕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까?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세상의 철학과 이론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혹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부터 23절은 어떻게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싸울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20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려면 먼저 자신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세운 건물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거짓 교사의 미혹을 이기려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거짓 교사의 목적은 믿음을 빼앗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때 거짓 교사의 미혹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놓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학위가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면 든든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지 못하면 돈 없으면 휘청거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존경받고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돈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속주의가 세상의 풍조입니다. 또 어떤 이념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이념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럴듯한 좋은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 달성이 목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은 공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평등사회, 유토피아 사회 건설을 주장했던 공산주의 이념은 한동안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는 몰락했습니다. 잘못된 이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이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산당 간부와 그 가족만이 유토피아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몰락한 공산주의가 네오마르크시즘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인권, 평등, 차별금지, 소수자 보호,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200번 정도 들으면 진실로 믿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듣는 수많은 소리들, 학교에서 듣는 수많은 소리들, 매스컴을 통해 듣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생각 안에 쌓여집니다. 어떤 소리들입니까? 혹시 거짓을 진리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까?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자기 지식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이익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 말씀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신학 이론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성령 말씀에 자신의 거룩한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신학자의 신학 이론으로 어떤 목사의 설교로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 이론이나 그 가르침도 성경 말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쓴 성경 저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신학자였습니다. 그 바울의 설교를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성경, 구약 성경으로 바울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회자의 가르침에 도움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나 기적적인 사건에 자신의 믿음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예언이나 그 기적적인 사건이 믿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꿈이나 환상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나 환상에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꿈과 환상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과 꿈이라도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꿈과 환상이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 캐논이라고 합니다. 진리인가 아닌가를 재는 척도입니다. 자의 눈금을 통해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잽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주장이나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어야 삽니다. 먹기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삶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천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이 온 세포가 먹는 것을 갈망하고 갈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문제 해결, 정말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얻기 위해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권력도 포기합니다. 목숨 잃어버리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 사랑스러운 말씀,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담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책망받기 싫어하고 교정받기 싫어하고 훈련받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깨어져야 믿음으로 세워지고 변화됩니다. 나무를 가지치게 하고 소독하고 거름 주어야 쓸만한 나무가 됩니다. 열매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정되고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끊어지고 잘라져 나가야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질 때 믿음의 돌을 위에 힘써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갈망과 소원을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갈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과 소원이 인생의 기초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기초이며 목적입니다. 자신의 소원과 갈망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갈망과 소원이 하나님 뜻과 충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갈망과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 자아가 깨어지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갈망과 소원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간섭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참견받고 교정받고 훈련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한 거룩한 믿음에 자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 교사의 그럴듯한 이론과 철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지금 사회 풍조가 교회에 적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부인합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면 지식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매스컴을 통한 반복적인 방송, 진리의 왜곡, 거짓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기 소원, 자기 갈망,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자기 이익 버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소원, 자기 갈망,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자기 이익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내 한계를 돌파하고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6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빨갛게 벗겨서 수치스럽게 죽는 것, 고통스럽게 죽는 것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소원 성취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겟세마네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잤던 12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환경의 압박 가운데 믿음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갔습니다. 믿음을 버린 12제자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죽음의 위기는 넘겼지만 깊은 후회와 자책감, 희망 없는 인생 패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도 좋다. 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깨어지더라도 하나님 체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인생에 누가 왕입니까? 내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지역사회에, 내 이웃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혁명적인 기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단지 눈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성장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를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면은 영혼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깊이 기초를 파고 철근 기둥을 쾅쾅 박는 것처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 영혼의 기둥들이 쾅쾅쾅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쑥쑥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밭을 뒤집고 일구어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맛도 뒤집어져야 되고 일구어져야 돼서 그리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맛을 뒤집고 일구어서 부드러운 옥토, 부드러운 마음맛이 되게 합니까? 회개와 기도입니다. 회개와 기도는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쟁기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부드럽게 쑥쑥 심겨지고 잘 자라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서는 신앙인이 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과 기도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